살면서 꼭 만나야 하는 세 사람, 살면서 꼭 만나야 하는 세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재미있는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일본 공항에 수화물을 찾는 곳에서 초밥이 나온다라고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일본의 여러 공항을 가보면 수화물 벨트, 짐 찾는 곳이 있잖아요. 그 공항마다 초밥이 나오는 데도 있고 다른 특산물이 놓여진 곳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해산물이 유명한 오이타 공항에서는 갑자기 짐을 찾는데 이따만한 대형 초밥이 나와요. 네. 사람들이 놀라서 여기가 회전 초밥집인가 놀라기도 하고, 다카마츠라고 하는 공항이라는 곳에 가면 거기는 커다란 우동이 나온대요. 다카마츠라는 이 동네는 우동을 너무 사랑해서 동네 이름을 우동현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실패한 곳이라고 합니다. 또 아사키가와라고 하는 공항에서는 거기에 아주 유명한 동물원이 있어서 갑자기 펭귄이나 바다 표범이 나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지역별로 딸기가 유명한 지역에서는 딸기, 또 그 지역에 유명한 설화가 있다 하면 그 설화의 캐릭터들 가지고 다양한 것들이 컨베이어 벨트를 돌며 나온다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하게 되었는가 봤더니 공항에서 짐을 찾는데 짧으면 10분, 길면 30분에서 40분씩, 필리핀에서는 1시간 걸릴 때도 있긴 하죠. 네. 기다림에 지치고 피곤해서 짜증이 나니까 그 지역의 유명한 특산물이나 재미있는 것들을 올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그 지역에서 유명한 것, 먹어봐야 할 것, 꼭 가봐야 될 곳들이 등장하니까 기다림에 지친 사람들의 마음이 오히려 기대감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기점으로 한 바퀴 돌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끔 장치한 것이라고 합니다. 기다림에 지친 마음을 기대감으로 바꾸기 위해서 한 바퀴 돌았다라고 하는 것도 알려주기 위해서 거기에 초밥도 올리고 펭귄도 올리고 우동도 올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일을 앞두고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험이 있다던가 졸업의 문제라든가 취업이라든가 가정의 문제라든가 직장의 문제든가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끝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또 그 다음 날이 되면 그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불안함도 있고 염려도 있고 기다림에 지쳐 있기도 합니다. 오늘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오늘의 예배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문제들, 시험이든 취업이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그 문제들의 기다림에 지친 우리의 마음이 기대감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예배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내 앞에서 만나는 문제들을 바라보기 위하여 꼭 필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꼭 만나야 할 세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기대감으로 무력감 가운데 있던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된다라며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꼭 만나야 할 세 사람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만나야 하는가? 바로 가로막는 사람입니다. 이상하시죠? 가로막는 사람을 우리가 꼭 만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앞길을 가로막고 내 꿈을 가로막고 내 계획을 가로막는 사람을 꼭 만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계실 때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의 북쪽의 갈릴리 호수 혹은 그 바다 지역을 뭉뚱그려서 갈릴리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도시 중에 마을 가운데 하나의 이름이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도착하셨는데 많은 병자를 고치시니까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병도 고쳐주세요, 저 병도 고쳐주세요, 우리 수님이 오빠 최고예요, 이러면서 막 찾아오는 거죠. 자꾸 어디 갔다가 내 느님 이때 갖다 붙여가지고 그래서 막 따라다니는 거죠. 근데 그 소문을 누가 듣게 되었냐면 바로 그 마을에 있던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이 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의 신경이 죽게 되어서 움직이고 싶지만 움직일 수 없는 마비가 되어가는 증상을 나타내는 병입니다. 그래서 중풍병자의 특징은 움직이려는 의지, 가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움직이고 싶지만 마비되어 움직일 수 없는 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병자들을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머물고 계신 집에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야, 그래, 너 진짜 심하지. 너 꼭 고침받아야겠다. 길이 착 열려지나요? 19절에 전혀 예상하지 않은 일이 생겨납니다.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어떤 일이 생겼다고요?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중풍병자와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사람들에게 가로막힌 것입니다. 자기의 길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예상대로 되지 않는 그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가로막히는 상황 앞에 놓이게 되자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자기네 집도 아닌데 집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집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초막집이나 움집 이렇게 생긴 것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집들은 깍두기처럼 네모나게 생겼습니다. 네모나게 생겨서 밖에 계단이 있었는데 그 계단을 올라가면 2층은 평평하기 때문에 옥상처럼 쓸 수 있었습니다. 거기로 올라간 다음에 갑자기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자기 집이 아니에요. 지금 곡괭이 가지고 망치 갖고, 물론 그때 없었겠지만 그 비스무리한 거라도 들고 와서 남의 집에 지붕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안에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방이 조금 어두웠겠죠. 불이라고 해봐야 기름에 붙이는 그런 거밖에 없었으니까요. 어두컴컴했는데 갑자기 빛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면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나 했더니 갑자기 위에서 흙덩이들이 떨어지면서 뚜껑이 열리고 중풍병자가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치시는 장면, 그게 오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자신 앞을 가로막는 사람을 만나자 어떻게 했느냐, 2층으로 전혀 다른 기회로 그 순간을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자신의 앞을 가로막는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다면 성경에 기록될 일이 없겠죠. 만약에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의 치유를 받았다면 그냥 가만히 줄 서서 고침받고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기자가 기록해야 할 만큼 너무 신기하고 희한한 일이어서 이 기사를 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사람들 앞에 가로막혔고 그들에게 이게 물거품으로 만들어지게 만드는 사람이 있었고 그것을 통하여 그들이 2층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국의 커뮤니케이션 이론가 폴 스톨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주장을 했냐면요, 앞으로의 사회는 AQ의 사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AI의 사회 말고요, AQ의 사회래요. 지금까지 사회는 IQ, 지능지수나 또는 EQ, 감정지수나 감성지수나 이런 것들이 높은 사람이 지배하는 세상이었는데 이제는 AQ가 높은 사람이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AQ가 뭐냐? 어제 저희 딸이 계속해서 발음을 강조해서 가르쳐 줬는데 Adversity Quotient, 역경지수라고 합니다. 역경지수는 뭐냐면 내가 만나는 어려움, 내 계획이 물거품 됐을 때에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그러면서 이 역경지수에선 사람을 세 부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쿼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쿼터는 어떤 사람이냐? 어려운 일, 역경이 닥치면 도마뱀이 꼬리 자르고 도망가듯 그렇게 꼬리 자르고 가는 사람, 그리고 자기의 상황을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쿼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떠나버리는 겁쟁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의 부류의 사람은 캠퍼라고 합니다. 캠퍼는 뭐냐면 그 자리에서 캠핑하듯이 주저앉아버리는 사람. 나에게 역경이 찾아왔어요. 누가 나에게 험담을 했어요. 그러면 그 말을 계속하여 생각하면서 그 상처받는 상황 가운데에 갇혀서 거기에 주저앉아버리는 사람이 캠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클라이머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내게 막히는 일이 생기고 내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 일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뛰어넘는 사람, 올라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클라이머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전형적인 클라이머였습니다. 진짜 올라갔죠. 네. 그들은 가로막는다고, 무시당했다고, 힘들다고, 상처받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로막힌 그 순간을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3살 때부터 23살 때까지 다녔던 저희 모 교회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저희 가정이 울산으로 처음 이사를 간 이후로 울산을 떠날 때까지 줄곧 그 교회만 다녔습니다. 그 교회에서 1시간 거리는 거리로 이사를 간 적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리를 열심히 어릴 때부터 다녔습니다. 그 목사님을 보면서 목회자의 꿈을 꿨고요. 저렇게 멋있는 목사님이 되어야지, 그게 저의 어린 시절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쫓아서 결국은 신학대에 들어갔습니다. 그 1년을 하고 군대에 갔거든요. 제대를 앞두고 마지막 휴가를 나왔을 때 목사님을 찾아뵈었습니다. 목사님 물으시는 거죠. 이제 제대하면 뭐 할 거니? 대학생이 군대 갔다가 다시 제대하면 뭐 하겠어요? 복학해야죠. 목사님께서 대뜸 그러셨습니다. 너 신학 그만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아닌 것 같으니까, 너 그냥 공부 잘하니까 그냥 공부해서 다른 대학 가고 신학은 그만하라고. 너는 하면 안 될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그것만 생각하면서 살았거든요. 날벼락이죠. 제 기억에는 없지만 실은 유치원 때부터 목사만 생각했습니다. 유치원 졸업 앨범에 그렇게 써 있어요. 저는 커서 훌륭한 목사가 되고 싶어요. 못 믿으실까 봐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네. 대체 훌륭한 목사가 뭔진 모르겠지만 저 때부터, 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흑백 사진이 졸업 앨범. 물론 저건 저의 생각이 아니었다라고 믿습니다. 분명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가스라이팅 하신 게 분명합니다. 아마도 저를 가스라이팅 하신 죄로 지금도 저렇게 고생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목사님의 이야기는 이거였습니다. 신학과 신앙은 다른 거다. 너는 신학을 하다가 신앙을 잃어버릴 것 같다. 원래 똑똑하다 그러고 비판적인 사람들이 그런 데에 빠지기 쉽다. 차라리 너는 그냥 일반 대학에 가서 지금처럼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돈 많이 벌어서 선교를 돕는 그런 사람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저 계획 세우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대학 가기 전까지는 당연히 대학을 가는 게 목표였고요. 그 뒤로 인생의 시기별 계획을 쭉 세워놨습니다. 언제까지 뭘 하고, 언제까지 뭘 하고, 언제 졸업하고. 지금 생각하면 정신 나갔다 생각되는 게 언제까지 결혼해야 되겠다, 이것도 계획에 세워놨어요. 내가 몇 살 전까지 딱 결혼할 거다. 지 맘대로 될 리도 없는데. 근데 다행히 또 마찬가지로 정신 나간 사람을 만나가지고 제 계획대로 결혼을 했습니다. 유학 가고 돌아와서 교수가 되고 40대까지의 플랜이 쫙 있었습니다. 그 제 모든 계획이 물거품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신학교 열심히 다니고 있는 학생한테 너 신학 그만해, 어떠실 것 같으세요? 평생 그것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휴가를 복귀하고 2주 뒤에 제대를 했습니다. 제대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저 신학을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뭣도 모르고 4일간 금식하면서 울산 근처에 감남산 기도원이라고 있었거든요. 거기 가서 기도원 뒷산이 있습니다. 그 겨울에 밥도 안 먹고 그 뒷산에 방석 하나 들고 올라가서 기도하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 이것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거 안 해야 되면 그럼 대체 뭘 해야 되죠? 그렇게 계획이 막힌 가운데에 기도하는데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학과 신앙은 대체 왜 다른가? 그럼 왜 신학교를 나와야 목사가 될 수 있나? 신학과 신앙은 절대 다를 수 없다. 만약 신학이 신앙과 다른 것이라고 한다면 그 신학은 잘못된 신학이다. 그럼 나는 제대로 된 신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고 내려왔어요. 근데 여기서 정말 변화되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저렇게 느꼈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제가 계획한 대로, 제 생각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길이 막히고 목사님에게 너 신학하지 마, 좋게 말해서 이거지, 사실 너 신학하면 사단되니까 하지 마, 이거거든요. 그렇게 가로막힘을 당하고 나서 내 계획, 내 생각, 그것에 앞서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계획을 세우긴 하지만, 그래도 계획이 안 된다라고 불평하거나 힘들어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저와 함께 신혼여행을 갔던 저희 아내는 수학여행 왔냐 그랬거든요. 하도 질질 끌고 다녀갖고 시간표 쫙 짜서, 그때는 뭐 스마트폰 없었거든요. 네이버에서 지도로 검색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몇 분 걸린다고 나오네, 그러면 이렇게 동선 쫙 짜놓고요, 시간 딱 계산해 놓고요, 타임테이블 쫙 짜서요. 지금은 물어보고 갑니다. 물어보다가 미국 가려다 여기까지 온 거죠. 그때 제가 발견했던 것이, 내 삶을 가로막는 사람을 만난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구나.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더 성장할 수 있었구나, 그렇게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것은, 내 인생을 가로막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주저앉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꿈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때인데, 어떠한 사인이냐? 1층에 있지 말고 2층으로 올라가라 말씀하시는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가로막는 때에, 나에 대하여 상처 주고 내 계획에 대하여 물거품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2층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 뻔한 스토리가 쓰여져가는 그곳 가운데에 지붕을 뚫고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이 내 삶 가운데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쓰기 시작하시는 그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자꾸 가로막히는 것이 있어요. 제 꿈을 자꾸만 수포로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라고 생각된다면, 그 가운데 1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기회 때문에 2층에 올라갈 수 있는, 그것 때문에 반전의 새 이야기를 써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만나야 하는 사람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믿지 않는 친구들도 가끔 기도를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기도를 부탁할 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가 가장 필요한데,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목사님들의 기도 모임에 몇 번 간 적이 있었거든요. 몇 번 가고 안 갔는데, 기도 모임으로 모였는데 거기서 기도하는 시간이 다 합해봐야 10분도 채 되지 않더라고요. 분명히 기도 모임인데 기도 시간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이 본인의 교회에서는 많이 기도하시는 분들이라 믿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계실 거고요. 그런데 정말 우리는 기도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꼭 만나야 하는 사람이 누구냐?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의지는 있어요.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몸이 마비되어 갈 수 없었습니다. 옛날에 BBC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점토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미라클 메이커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말씀의 장면이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막 고치고 계신데 갑자기 지붕이 뿜 열리면서 중풍병자가 내려와요. 옆엔 집주인이 머리를 쥐어뜯고 있습니다. 내 지붕! 이러면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콘도 윗집에서 갑자기 침상만하게, 뭐 구멍도 아니에요, 침상만하게 뚫고, 근데 뭐 세로로 내리겠습니까? 이렇게 내릴 거잖아요. 얼마나 큰 구멍이 났겠습니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근데 예수님 그 옆에 먼지 돌 무더기에서 해맑게 웃고 계세요. 그러면서 야 친구 고생했다 이러시면서 고치시는 장면, 잊을 수 없습니다. 이 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에게 누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그에게 친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한 행동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붕에 올라가 기아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어떻게 해요?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누구 앞이요?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기도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그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드린 친구들 때문에 이 병자가 나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문제 있는 사람, 아픔이 있는 사람, 정말로 일어날 힘이 하나도 없는 사람,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도구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이 친구들,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냐? 바로 기도의 친구들인 것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그 친구를 데려놓았으니까요. 깨어진 삶, 망가진 삶, 내 주위에는 어떤 망가진 사람이 있으면 주님 앞으로 달아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우리는 자기 자신이 괜찮은 척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가 중풍병자임을, 영적인 중풍병에 걸려있음을 인정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영적인 중풍병자가 무엇입니까? 내 계획대로 안 되고 있을 때,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며 그냥 한숨만 쉬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인 중풍병자입니다. 영적인 중풍병자는 계획은 있고 멋지게 살아보고 싶고 반전을 이루어가고 싶은데 그렇게 못 이루어내서 내 마음에 낙심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영적 중풍병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아니 저 자신도 그러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그것을 인정하고 말하는 순간 약하다 생각합니다. 그래도 내가 신앙의 짬밥이 몇 년인데 이런 걸 기도로 제목으로 내나 약하다 생각하고 능력 없고 무가치하다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5장의 이 병자는 괜찮은 척, 아프지 않은 척 하지 않았습니다. 아픔을 드러내고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부탁한 사람입니다. 왜요? 나 됐어, 가긴 뭘 가, 집에 그냥 누워있을래 하지 않고 나를 그 예수님 앞에 데려다줘 한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안 좋은 것은 교회를 빼먹고 주일에 안 나오고 이게 아니라 괜찮은 척하는 것입니다. 안 아픈 척하는 거예요. 왜요? 마귀는 여러분이 계속 불행하기를 원하거든요. 여러분이 정말 절망 가운데에 계속 눈물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회복이 일어나고 빛이 임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둠이 물러가는 것을 마귀는 잘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가운데 남아있기를 너무너무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면 내가 중풍병자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야, 너 신앙이 그따구니까 중풍병 걸렸지, 그러는 공동체입니까? 여러분 그러실 건가요? 아니죠. 사랑의 공동체거든요. 서로를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그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려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 묶어놓느냐, 내 문제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 오픈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속회할 때 나눔 시간을 가지는데 제대로 마음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냥 대화는 항상 뭐예요? 겉돕니다. 남들에게 절대 말하지 못하게 하고, 야, 그거 남들 다 겪는 거야, 너만 힘드냐? 이겨내야지,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진 문제 있는 중풍병자임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지금까지 나를 붙잡고 있었던 어두움들이 예수님 앞에 달아져 내려 그것 가운데서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괜찮은 척하지 마십시오.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물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심각한 겁니다. 기도의 제목이 늘 있으셔야죠. 기도는 기도할수록 기도의 제목이 늘어나는데요,
왜 기도 제목이 대체 없습니까? 울었으나 아무도 본 적 없이 울었을 뿐이겠죠. 여러분 주변에 특별히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저를 위해서는 지난 5월 달에 3일간 금식을 하며 기도했거든요. 지난 주간에는 여러분을 위하여 7일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저 하나 위해선 3일이면 되는데 여러분을 위해선 3일로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이렇게 저렇게 내서 7일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비행기는 엔진이 2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상시에 하나가 꺼져도 하나로 날 수 있다라고 해요. 저는 이게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끝없이 무너졌어요. 나는 도저히 못 날아요. 그런데 왜 납니까?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고요, 주변에 친구가 있고요, 가족이 있고요, 적어도 기도하는 목사가 있는 한 다 꺼진 것 같은데 날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약함을 인정하셔야죠. 기도의 제목을 내놓으셔야죠. 그래야 제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마다 괜찮은 척 하지 말고 가면 쓰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인정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 앞에 달아져 내려지고 그것 가운데에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 우리가 만나야 하는 사람은 당연하게도 바로 치유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다른 치유가 나오는 성경하고 조금 다른 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는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수하셨더라, 눈에 뭘 바르셨더라, 말씀하셨더라 이렇게 고치시는데, 오늘 말씀은 이중 치유가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2번 고치세요. 그 말씀이 20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20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한번 고치셨죠? 24절에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과 내가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 가라 하는 말 가운데 어느 게 더 일으키기 어려운 힘든 기적인 것 같으신가요?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너 죄 용서 받았어? 이것과 너 중풍병 걸렸는데 일어나 걸어, 이거 어떤 게 더 어려운 것 같으세요? 전자인 것 같으신가요? 후자인 것 같으신가요? 더 어려운 것은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게 더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중풍병에 걸려있던 자에게 일어나 걸어라, 이게 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죄를 사할 수 있는 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건데,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 사람의 죽음 이후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것, 그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정말로 큰 것, 가장 큰 해결이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히려 작은 문제는 뭐냐면 너 일어나 걸어서 가라, 낫게 되는 내 앞에 보이는 문제는 굉장히 작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병자가 경험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 큰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보이는 작은 문제 이것까지도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왜곡된 시선입니다. 어떤 청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취업을 준비하고 있을 때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문제만 커 보여서 엄마가 너 어떤 거 같니? 이렇게 물었는데 자기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도 취업난 앞에서는 힘이 없는 것 같아. 별로 효험이 없는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왜요? 자기는 열심히 스펙을 쌓았는데 취직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없어서 낮은 곳으로 눈을 돌려야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 취업 앞에서는 하나님도 안 되시나 보다. 작은 하나님을 믿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곡된 거죠. 하나님은 작아 보이고 세상만, 문제만 커 보이는 거 어딥니다. 이 병자가 느꼈던 것이 그것입니다. 이 병자가 예수님을 만났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병이 나았으면 좋겠어. 보이는 이 문제 하나만 해결되면 좋겠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먼저 말씀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노라. 너무 큰 일이라 와닿지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더니 병이 나았어요. 돌아가면서 아마 이 사람은 느꼈을 것입니다. 병이 나았다. 즐거워. 행복해.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인데, 내 삶의 가장 큰 문제,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푸는 일인데, 아까 그 예수님은 겨우 병 하나 고치는 분이 아니었구나. 그때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속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작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실까 봐 두려운 거예요. 주님에 대한 왜곡 현상입니다. 주님이 작아 보여요. 내 앞에 있는 작은 문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회사에 취직하지 못하면, 이 일을 성공시키지 못하면 그 이유는 어떻게 하나? 내 인생이 어떻게 꼬이게 될까? 두려워하는 것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삶의 가장 큰 문제, 보이지 않는 구원이라는, 영적인 죽음이라는 그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께서 내 앞에 보이는 작은 문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는 아닐 수 있지만 가장 선한 길로 해결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점점 확신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내게 하신 말씀,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 말 하나 붙드는 게 중요하지, 스펙을 쌓아 취직을 하고 성공을 하고 돈을 많이 벌고 겨우 이 정도 말로 보이는 작은 문제 위로하는 것, 그것이 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부르셨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이 찬양이 스웨덴의 샌들버그라고 하는 여사가 지었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짓게 된 배경이 어떠냐? 26살 때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습니다. 루터교 목사님이었는데 아빠랑 배 타고 호수를 건너가다가 갑자기 배가 균형을 잃어 빠지게 된 거예요. 아빠가 수영을 못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딸이 아버지가 죽는 모습을 봤습니다. 같이 간 아빠가 호수에 빠져 죽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 딸은 어떻겠습니까? 호수에서 나온 다음에 우울증에 빠지고 자기 한탄에 빠지고, 너 때문에 아빠가 그렇게 된 거잖아, 네가 거기 안 갔으면 아빠가 안 죽었을 거 아니야, 계속 자책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끝없이 무너지려고 할 때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자꾸만 불 붙여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썼던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후렴의 가사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이것이 모든 것을 다 얻고 성공하고 누린 사람이 한 고백이 아니라 가장 큰 실패를 했던 사람이 한 고백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은 딱 하나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가장 큰 그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에 응답하셨고,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면 보이는 내 삶의 작은 문제는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아름다운 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남은 삶 가운데에 이 구원에 놀라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은 내가 대기업 취업에 지원했는데 갑자기 거기가 1대1이 되어서 경쟁률이 그렇게 생겨가지고 내가 당연히 붙게 되는, 그게 기적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으며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던 그러한 존재인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믿으며 지금 이 자리 가운데에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이 큰 보이지 않는 기적을 믿을 때에 내 삶에 보이는 작은 문제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